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따뜻한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인데 세상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먼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성별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배움이 다르고 다양한 그런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요, 같은 소망을 가진 자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 하나됨을 힘써서 교회를 섬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따라서 목사와 교사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성장의 목표는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것이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어린아이처럼 쉽게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 삶의 세계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근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삶을 추구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을 따라서, 세계관을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이제 변화된 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복이 중요합니다. 옷을 입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이런 분들이 흰 가운을 입고 다니죠. 검은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정에 가면 보이죠. 재판관들, 검사 이런 분들은 보니까 검은 가운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나비 넥타이에 검은색 연미복을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식장에 가면 신랑이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그런 옷을 입고 지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옷 입는 게 다르다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군인이라도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으면 그가 군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평상복을 입으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옷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을 보면 왕자인지 거지인지 옷을 갈아입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헛술하고 지저분한 그런 옷을 입으면 어디를 가나 그런 수준의 대접을 받는 거고, 그러나 반면에 단정하고 깨끗한 정장을 입으면 어디서나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전의 삶이 여러분 달라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 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옛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어떤 옷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옛 사람은 허망한 옷을 입었습니다. 허망한 옷을 입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 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옛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허망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황하면서 허망한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이나 흥분이나 아니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 이중생활을 하면서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비생산적이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그리고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허망하면 속이 텅 빈 진공청소기처럼 아무거나 그냥 빨아당기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허망하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빨아당기죠. 그래서 허망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짓에 속아서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단 집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마음에 안정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돼도 여러분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망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옛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 그랬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청명이 어두워집니다. 이 청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영적인 무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학식이 많아도, 많은 경험이 있어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무지하고 어둡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왜 비참한지, 자신의 영혼이 왜 이렇게 목마른지, 왜 이런 갈증이 있는지, 갈급한지, 허탄한지, 허무한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허탄한 것을 쫓고 다른 것들로 막 채워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허망하고 비참한 마음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 허망하고 왜 비참한지 똑같이 이런 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진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태양이 없는 식물과 같은 거예요. 공기 없는 여러분 곳에 살아가는 인간처럼 그냥 숨 조이고 그냥 호흡하기가 어렵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굳어진 마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스폴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깊이를 알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참된 쉼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전능하심을, 그 전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그 놀라우심을, 그 놀라운 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에 자신은 참된 쉼을 얻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젖줄이 그 영혼을 적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과 함께 허망하고 허무하고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불안함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등진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에 울리지 않으면, 그 영혼에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옛사람은 방탕과 더러운 욕심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과 더러운 욕심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동물적 본능을 따라서,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방탕과 방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더러운 이익이라도 자신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아도, 시간의 변화를 보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놀라운, 그래서 이게 도덕적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양심의 가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화인 맞은 가슴이 되어서, 양심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완전히 영적인 감각이 다 없어져서 온갖 죄와 더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엄란한 짓을 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한 보응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소수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나 환자, 문둥병이 왜 무서운 질병인 줄 아십니까? 이 병이 짙어가면 모든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몸에 있는 감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겁지 않고 피를 흘려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것을 만졌으면 뜨거워서 손을 여러분 뿌리쳐야 되잖아요. 뜨거워도 그걸 안고 있으니 그 손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아픈 것을 느껴야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감각이 없으니 결국은 손가락이 망가지고 발가락이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병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더러워진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웠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의 정글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한 아이를,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게 여러분 실화죠? 이 아이는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여러분 늑대처럼 울부짖는 그런 아이입니다. 늑대 인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를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답게 말을 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도 이 아이가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꽃같이 늑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 늑대 소년 앞에 거울을 갖다 놓았어요. 거울을 갖다 놓으니까 소년이 계속해서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늑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조금씩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시작. 옷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저를 들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조금씩 인간다워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하던 자들이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 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나의 죄된 모습이 보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지 보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앞으로 새롭게 되어질 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해야 될 나의 모습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가르침으로는 사람의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과학이나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급선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문도현 장로님 계셨잖아요. 천국에 가셨는데 3년 전에, 3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로님은 주일날 한 번 주일날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 장로님은 항상 회사에 출근할 때 주일날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퇴근하면서도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회사를 출근하고 오고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듣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무진장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얼마나 그 순종이 빠른지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일전에 어느 주일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나요?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10장 정도, A4 용지에 10장 정도 이 설교 원고를 적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보겠죠. 그런데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또다시 듣고 살려고 노력하시는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계속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세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한번 받았다고 신앙교육 졸업한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을 졸업했다고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했다고 자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뽐내면 그 사람은 제대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타담한 나무 조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타야 숯불이 되는데 그냥 겉에만 탄 거예요. 무늬만 시커먼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숯검댕이랑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한 번으로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복종하고 말씀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골방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유혹의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 생각,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결코 저절로 간단하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지고, 저절로 그렇게 줄담배를 피우는 그 담배를 끊고, 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어떤 중독에서 쉽게 그 중독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옛 습관을 절대로 고통 없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가치관이나 이전의 그 생활 방식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옷 벗듯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독이나 불순물을 짜내듯이 짜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그래서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듯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느슨해지면 다시 그 자리로, 또 원래의 모습으로, 그 제약된 자리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비만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죠. 비만으로 고생해서 비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만은 과거의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개선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야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한번 붙어 있는 이 죄악의 비계 덩어리를 저절로 그냥 여러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구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인지, 어떤 구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자리나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중독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술자리 근처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떠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 성적인 유혹에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촛불 주변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불나비들은 결국은 그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죄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 그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옛날의 구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그 죄의 유혹에서 과감히 뿌리쳐고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하고 집요하게 유혹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튀쳐 나갔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옛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심령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대로 두면 항상 부패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 항상 더러운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육류나 생선을 상온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냥 두면 금방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겠다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영과 내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옛 생각과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주님의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옛 생각과 옛 습관과 허망한 그 욕심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두고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 자녀가 바르게 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그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돕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와 거룩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의와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삶이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사람이 설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 덩어리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칭의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불의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또한 이 의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한 삶을 삽니다. 감사한 삶을 삽니다. 이런 자족과 감사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다른 말은 구별됨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라 여겨주셨습니다.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똑같은 물컵이 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마이크가 사용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마이크가 구별되어서 이곳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구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죄를 싫어하는 내적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결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갈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적 성품입니다. 밖에서 여러분 땀 흘리고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고 싶잖아요. 우리의 몸을 씻고 싶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 속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깨끗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로워지는 자는 우리 내면 안에서 더럽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거룩한 성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헌옷 위에 다시 옷을 걸쳐 새 옷을 덮쳐 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것을 다 벗어던지고 온전히 새 것으로 바꿔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운 옛 사람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자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